모습이 보이셨으니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로왕은 그가 번민할 신비한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은 그 누구도 그의 꿈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죠. 꿈의 내용은 왕이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의 암소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 약하고 흉한 7 암소가 올라와 처음에 있던 그 살찐 보기 좋은 암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좋은 이삭을 삼킨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인 거라며 꿈 해몽을 합니다. 7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의 애굽 땅을 5분의 1에 나눠서 풍년의 곡물을 거두고 쌓아두고 7해 흉년을 대비하면 흉년으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 해몽하는 능력, 지혜로 요셉은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던 사람이 이 꿈 해석으로 바로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로 인해 팔려가고 지금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있던 시기만 10년 내외로 봅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누명으로 감옥까지 총 고통의 13년의 시기를 보낸 요셉은 갑자기 총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 하루아침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고통스러운 기간 중 요셉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고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모든 지혜자, 박사, 엘리트들을 단번에 제쳐버렸습니다. 고난 중에서 연단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프고 뜨겁지만 파괴가 아닌 단련, 정화하신 불이었던 겁니다. 요셉 입장이 되어볼까요? 얼마나 한스러웠을까요? 이야,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지? 그것도 충격인데 보디발 여인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내 20대는 다 가고 난 벌써 30. 이 감옥에서 죽어야 하는 걸까? 정말 괴롭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까? 왜 죄 없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같이 서러운 인생이 또 있을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아니야? 울고 또 울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꿈 해석을 해준 일로 이런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에 펼쳐질 줄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죠. 비록 과정은 그가 꿈꾸고 원한 인생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스토리 주인공으로 요셉은 성경에서도 가히 손꼽을 만한 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셉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공식으로 인생을 돌파한 하나님의 사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주 기도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인데요. 아예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야, 나 이제 믿었는데 날 택하신 게 미련해서, 멍청해서야? 약해서라고? 가 아니에요. 우리가 동등한 입장이면
엄연히 더 잘할 수 있음에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 연단에 들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보이는 감옥의 시간, 그 시간에 접했을 때도 터져 나올 수 있는 말이죠. IQ가 낮고 학력이 부족한 의미가 아니라 세상 성공 공식이 아닌 하나님 공식으로 사는 자. 이런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미련한 자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공식으로 꿋꿋이 사는데 세상에선 미련하다고 하는 자. 저도 신앙생활 초반엔 교회에서 늘 주의 종이, 종된 몸이 주의 종으로서 그러길래 생각하길, 아니 왜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래? 물론 딸 아들도 있지만 종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좀 그랬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의미가 있었죠. 예수님도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와 같이 우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뜻, 소속적 의미가 있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세상에서 이미 난다긴다 하는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박사들, 엘리트들 다 잘 배우고 잘 지낼 때 요셉은 꽃다운 20대를 모조리 감옥에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 잘못이면 인정하겠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세상의 지혜와 자랑이 헛되고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외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거름더미에 있던 자도 갑자기 들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 임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의 유익에서 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자리는 영원히 가장 고요해지는 자리, 사람들의 말이 멈춘 자리,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 충분한 자리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셨대요. 요셉이 받은 꿈 해석의 지혜는 자기의 판단, 감정적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법을 익힌 그것에 대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으로는요. 성경 말씀, 설교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이고요.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이나 평안으로, 또 환경이나 사람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마귀도 흉내내서 속이기 때문에 정말 잘 분별해야 하죠. 목사님들은 예배 드릴 때 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설교 말고 그냥 예배에 참여할 때. 전 해요. 사람인데요. 딴 생각할 때도 많죠. 그런데 전 제 생각마저도 나를 좀먹는 필요하지 않는 생각은 금방금방 버려버리고요. 딴 생각 날 때는 다른 설교를 들으며 나는 이기적으로 내 머릿속에 내 설교 구상이라든지 내일 계획, 집에 가서 할 일 등 필요한 걸 생각하는 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드리냐면 딴 생각을 하더라도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아이디어가 무수히 떠오르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전 그 임재의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일반적인 장소와는 확연히 틀림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구상한다, 사업에 힌트를 얻어야 한다 하시면 무조건 교회에 가셔서 오감을 열고 설교에 집중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면 그 당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당장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은 곧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성 듣는 기초예요. 기도, 예배. 오늘 요셉은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음성 듣는 지혜. 저도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를 통한 전도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 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큰 부흥은 없어도 살아있잖아요. 저절로 살아있게 하세요. 움직여야 하거든요. 유명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우리나라 여성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크리스천인데 사업이 망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완전 황폐한 지경에 이르러 온 가족이 피신하듯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여선교사님과 친해졌대요. 이 여선교사님은 선교를 나가기 위해 늘 하나님 음성 듣기를 훈련했던 분인데 그 훈련 방법은 기도하며 하나님, 저분은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네, 그러고 그걸 그분께 사다 드리는. 이거 필요하시죠? 하나님이 드리래요. 전도도 되는. 그랬을 때 항상 맞더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이 사업이 망한 여사장님을 뵙고는 언니 동생 친하니 하나님 음성을 듣고는 그 물품을 산 거예요. 이 사업가는 사업이 망해 화장품도 없어서 남자 화장품 스킨을 바르고 파우더만 바르고 나가고 그때 또 파우더가 얼굴에 조각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 앞에서 다 떨어지는 초라한 수치스러운 상황도 당하고 그 삶이 서럽고 힘들어 종이 쪽지에 적었대요. 하나님, 나 설화수 화장품 주세요. 쓰고 아무도 모르게 장롱에 넣어놓고 혼자만 알고 기도를 했던 중이었어요. 이 하나님 음성 듣는 여성교사님은 어느 날 이분께 와서 하는 말이 너 화장품 필요하지?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다 말해줬지. 나는 브랜드까지 다 맞춰. 하더니 띡 주는데 더 페이스샵이더라는 거죠. 잔뜩 기대했는데 틀리니까 속상했지만 그게 어디인가 싶어 맞다고 하면서 그걸 받아왔대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선교사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야, 너 왜 거짓말했어? 너 하나님이 더 페이스샵 아니라고 이걸 하시는데? 하면서 화장품을 꺼냈는데 설화수 샘플이 우르르르 떨어지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그 화장품이 비싸니까 사지는 못하고 샘플을 가져온 거예요. 이분은 너무 감격해서 그걸 다 가지고 바다에 나가 너무도 오래 펑펑 울었대요. 이분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 그 한이 맺힌 서러움의 그 설화수 화장품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선 자기 딸이 원하는 거 주고 싶은데 선교사님은 그 음성을 잘못 알고 다른 걸 이미 사버렸으니 그래도 원하는 거 주고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께 다시 말씀하신 거죠. 내 딸 이거 구했단다. 정말 찡한 실화 간증이에요. 이 여자분은 다시 사업 일으키셔서 지금 큰 사업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러 다니시고 선교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그분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세상 학식 지식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딴 생각을 해도 예배 드릴 때는 그 딴 생각도 아이디어로 바뀌더라니까요. 잠을 자도 하나님이 전에서 자면 축복의 이슬이 보슬보슬 내린다고 이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저는 저렇게 화장품 브랜드까지 맞춰보는 훈련은 안 해봤지만 지금 저도 이렇게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삶의 모든 게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예민하고
두렵고. 이게 최고인데 앞으로 내가 할 모든 것들이 최고. 그 누가 세상에서 현재 으뜸일지언정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인 거고, 이게 최고인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면, 아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해했을까?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다 위에서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뢰 있는 음성을 못 들었다면 너무 무서워서 바다 위에 못 섰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기에 예수님 백 믿고 배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오라 했으면 책임지시는 거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다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며 상대방의 입장, 상황들도 헤아리고 기도하면 이해 안 될 수 있던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석해 주세요. 오해가 있어도 풀어주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상대를 이해해 보려 노력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십니다. 제게도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젠 너도 헤아림 좀 받아볼 차례야 라고 하시듯 마음만으로 너무 따뜻한 사람을 눈으로, 언어로 다 보여지지 않아도 그 마음 씀씀이가 어쩜 그렇게 예쁜지, 따뜻한지. 저는 늘 제 입장에서 누군가에게 주고만 살았는데 상대가 나를 헤아려주고 생각해주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그 마음만으로 나의 삶이 보상받은 기분에 행복하고 따뜻하고 채워지고 하더라고요. 또한 그분은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살려 하시니 그 또한 최고, 정말 쓰담쓰담 한없이 사랑스럽더라고요. 목사가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예뻐하실까? 얼마나 복을 주실까? 제가 그분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진짜로 들어주실 건지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삶에 큰 기적은 없어도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게 되는 것만으로도, 더 웃을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분이시고 참으로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사역하는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음성 듣는다는 거, 너무 고귀한 일입니다. 인생 최고의 무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께 여쭈면 말씀해 주신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며,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인생 최고의 무기가 이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다들 고난도 유익이었구나, 감사로 여기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보고 이미 담대하고 큰 사람이 되어 있어야죠. 성경의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리 큰 용사라고 앞날에 기드온에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 하면 태어날 때 받은 그 DNA와 노력함의 결실, 그 성까지밖에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제일 좋아하던 그림, 고양이인 줄 알았던 난 호랑이였다. 제가 그 뒤에 붙인 말, 주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면 우리 모두 저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하는 지혜, 그 지혜로 우리는 나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왕은 감동에서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이십니다. 근심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고난이 별이 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